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주간의 월요일에 해당되는 그 하루 동안에 있는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 중에 무화과 나무 사건과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 두 사건이 있는데요. 신학적으로나 그 내용의 흐름상으로나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이제 정결 사건은 항상 한 가지 이야기로 이제 통일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오늘 묵상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제가 좀 어제 묵상하면서 그 요점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기뻐 사용하시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 기뻐 사용하시는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이루는 성전되는 삶. 이렇게 두 가지 우리 같이 요점을 정리해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읽었던 말씀 본문의 그 1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는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절기, 이 시기에는 특별히 유월절에는 평상시에 그 인원들보다 예루살렘의 10배, 많게는 20배 이상의 그 인원들이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숙식들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 도시 외곽 지역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베다니라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베단이라는 이 마을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베라고 시작하는 단어는 보통 집, 마을을 뜻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시작되는 대표적인 지명이 저희가 잘 아는 베들레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베다니라는 이 단어는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무화과 마을. 아무래도 이 무화과 마을이라는 이 지명이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재미있으라고 지은 것은 아니겠죠. 이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화과 나무가 다른 마을보다 유독 많다던가, 아니면 그 마을에서 이제 재배되어지고 수확되어지는 무화과가 유명하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희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특별한 숫자나 이름들을 언급할 때는 그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다니라는 무화과 마을에 무화과 저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허기 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과일 나무였어요. 특별히 1년에 3회에서 5회 정도 수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3월 중순 정도 넘어가면은 잎사귀가 자라면서 작은 알갱이 같은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합니다. 이 작은 알갱이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데 후에 이 작은 알갱이들이 4월, 5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화과 열매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3월 중순부터 맺어지는 이 작은 알갱이 같은 열매들이 나오는 당시에 벌써 먹을 수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그 당시에 농부나 나그네들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허기나 주림배를 채우기 위해서 종종 따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특별히 6월절이 보통은 3월, 그리고 우리 지금 사용하는 달력에선 4월 이 정도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허기가 져서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셔서
그 열매들, 작은 알갱이 같은 열매들을 찾으셨다는 것은 실제로 흔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과일 나무를 찾았고 그 과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이제 화를 내셨다, 어떤 저주를 하셨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시고 분을 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나라와 백성들을 향한 그 주님의 그 정말 그 배고픔, 영적 허기짐, 지금 또 그 찾아다니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작은 알갱이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보통은 알갱이들은 잘 보이지 않고 나무 잎사귀로 그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나무 잎사귀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작은 알갱이 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시기구나, 맺었겠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찾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3절에 그런데 잎사귀가 있지만은 이 작은 알갱이 같은 열매들이 안 맺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13절에 예수님께서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화과의 때는 아닌 것이에요. 무화과는 5월에서 6월에 맺혀지는 것이 무화과 열매이고, 그 무화과 열매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알갱이를 원하셨지만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고,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잎사귀는 무성해서 무언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작은 알갱이 같은 열매들이 당연하게 맺혀질 거라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열매는 나무 잎은 무성하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하고 열매 맺혀 있고 건강한 상태라고 착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만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태에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온전한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었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작고 별 볼 일 없었던 그 작은 알갱이라도 사람들에게 힘과 도움을 주었던 그 나무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자체, 그 이스라엘 그 자체를 뜻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예루살렘 성전 사건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 겉으로는 정말 풍성하고 겉으로는 건강한 것 같고 겉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겉으로는 전혀 문제없이 모든 나무들 중에서도 가장 본이 될 것 같은 이 나무에는 정작 이 나무의 그 목적, 바로 무화과 열매를 맺는 그 과정에 필요한 작은 알갱이 같은 그 가장 중요한 그 열매들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외형만 살아있었고 영적으로 죽어있었던, 창조하시고 세우신 그 목적의 뜻을 벗어나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저주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가정에게, 또 직장과 일터에, 또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어주신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과 소망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가 단순히 갑자기 빰 하고 한 달 사이에 열매를 확 거두는 것이 아니라, 보통 무화과 나무는 심겨지면 3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대다수의 과일 나무가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셨던 모습은 정말 이제 막 자라는 그런 나무에게 열매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자리 잡고 뿌리 내려서 풍성한 나무 잎사귀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맺어야만 하는 그 나무에게 찾아가셔서 그 열매를 보셨는데, 그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과정이 모두 지금 생략되어 있는 그 과정을 지금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나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13절에 지금은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고 했는데, 이때의 이 단어가 크로노소라는 그 실제로 그 연대기, 시간을 파악하고 잴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말이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구했던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정말 그 결과를 잘 만들어내서 정말 이제는 완전히 무르익은 그런 열매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 나아가는 과정이었던 작은 알맹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잎사귀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그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 그 증거로 볼 수 있었던 그 작은 알갱이를 찾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이런 인도하는 자리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큰 결과나 성과를 가지고 와서 마치 사울 왕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결과 중심적으로, 성과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악덕주 같은, 악덕 그런 어떤 주인 같은 사람처럼 만들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없지만은 매일의 삶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점차 자라나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원하셨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8장이 생각이 났는데, 예레미야 8장을 잘 보시면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에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며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느니라. 9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예레미야 9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건강한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 같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당연히 들어 사용하실 것 같지만은 그 안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셨던 작은, 정말 그 이후에 맺어질 정말 그 하나님 기뻐 받으실 그 무화과 열매까지 그 이뤄져 가는 작은 삶의 순간순간에 순종하는 그 자세들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거리에서 사람들이 시선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서, 예배에서, 정말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공공장소에서는 너무나 화려하고 어떤 기도의 어떤 그 내용이나 언변이나 그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지만은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하였고 겸손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찾으시는 작은 알맹이 같은 열매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물론 주일에 와서 아니면 어떤 집회에 가서 큰 일을 우리가 앞두고 사역 같은 데 나타나서 섬기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또 반드시 원하시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설령 넘어지더라도, 어제 하루 말씀을 못 읽었더라도, 정말 어제 하루 그 기도의 자리를 못 지켰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씨름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작은 알맹이 같은 열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종국에는 그 비로소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열매 맺는 삶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깐 보시면은 이후에 이제 나서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5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행하여졌는데 특별히 성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의 목적이, 과일 나무의 목적이 열매를 맺는 거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처소,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그 표현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오늘 15절을 보시면은 16절을 보시면은 마치 이 성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무엇을 우리가 한번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시장통 같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그리고 내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1세기 유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그 기록을 보면은 66년경에 그 6월절 당시 절기 그 당시에 25만 5,600마리의 양이 소모되었다고 합니다. 6월절 이 기간 동안에 25만 5,600마리의 양들이 소모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6월절에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특별한 절기에 10배에서 20배 가까운 인구들이 이동을 하고 또 방문을 하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소모하는 그 시기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황금과 같은 기회였을 것 같아요.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기회를 찾기 위해서 바로 1세기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외곽 지역에 있었던 시장의 문화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지고 오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었던 시장들은 그 당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멀리서 그 순례의 길을 찾아왔던 여행객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온전히 드리고 싶었지만은 정말 그 먼 거리를 이 제사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혹시나 상할까봐, 혹시나 온전히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나 좋지 못한 모습일까봐 돈으로 준비하여서 그곳에서 환전을 하고 또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또 준비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기회에 오히려 그것을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고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그 사전에 정말 준비하면서 온전히 예배 드려야 마땅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그 예배 드려야 되는 그 목적이
퇴색한 채 사람의 욕망과 그리고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그 성전, 그 마땅히 그 자리가 되었던 그 삶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삶을 비춰봤을 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목적하시고 목적을 두시고 뜻하신 바를 나는 이루어가고 있는가? 오늘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고 있는 하나님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전 되어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더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 깊게 다가왔던 것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셨던 이 말씀의 선포, 단순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이 모든 민족까지 이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온전히 모든 민족과 모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바로 그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공동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그 삶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가 첫 출발의 단계인 것이에요. 기도하는 가정, 부부가 날마다 서로 손을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그 가정 가운데에 상상해 보실까요? 누군가 찾아오고 만남을 갖고 교제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예배 재단이 온전히 세워지면 날마다 기도로서 채워지는 그 집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모습이 너무나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간구하며 갈망하며 목말라 정말 매일의 예배 가운데에 모임 가운데에 기도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그 어느 것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어떤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정말 그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날마다 새벽 기도든 큐티 모임이든 큐티 집회이든 주중 예배이든 또 주일 예배이든 정말 하나님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이 거해지는 그 공동체에 찾아오는 이들이 보게 될 그 모습, 그 삶을 통하여서 성전되어지는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의 우리의 가정은 어떤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두 가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 지금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정말 커다랗고 화려하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성과, 성취를 지금 주님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크고 작은 삶의 일상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주님과 동행했던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성전되는 삶.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에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으세요. 그것을 정말 우리는 날마다 쫓으며 귀 기울이며 그 삶 가운데 그 목적 그대로 쓰임받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내어드리고 있는가요? 우리의 가정은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룩함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회복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들,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이들,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는 많은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또 십자가의 사명으로서 또 구원의 그 기쁨과 또 능력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온전히 이뤄가는 그 성전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함께 외치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